오늘 전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만남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축복을 받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내 자신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속에 숨겨진 그 외로움, 고난, 또 죄책감, 또 숨겨진 그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실은 과거에 지나온 행적이었었고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다 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얼굴 대 얼굴 서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는가?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깊이 가까이서 만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잘 아시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것을 썼죠. 요한복음의 1장 1절이 제일 처음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요한복음, 다른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그 사건이 나오죠. 혼인 잔치를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같이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곳에서 혼인 잔치를 참석하고 거기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변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이상 다른 그 기적의 연속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 끝나고 그다음에 바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이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쪽에 왼쪽이 나사렛이 있는 동네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같이 만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사역이 시작되는데 1년에 한두 번씩 그 명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예루살렘 내려오시는데 예루살렘은 올라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이 되면 이제 그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밤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죠.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진리 말씀을 니고데모가 들었을 때 이건 전혀 그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다 큰 성인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직으로 그렇게 물어보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영의 메시지다. 그래서 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 마찬가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해서 자유하게 움직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신 말씀이니까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쭉 다 풀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만남은 굉장히 사실 뜻이 깊습니다.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당장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그 대상은 니고데모가 아니라 유대인 전체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산헤드린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의 전통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신 그 말씀이었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에 가는 이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그 복음의 메시지의 그 키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지켜본 그러한 전통을 이어가고 회당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같이 노래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하면은 우리가 선행을 행했을 때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과연 그럴까? 오늘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 사마리아의 그 이름도 모르는 여인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그 요한복음 3장 끝 부분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프레젠트하는 그런 내용을 하죠.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높아져야겠고 나는 더 낮아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셔야겠고 나는 영광 뒤에 숨겨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이 많이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가려고 그러고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게 하려고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지고 하는 그러한 그 교회들, 그러한 신앙들 이런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 가신 그 좁은 길을 끝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서서 가거나 성령에 앞서서 가면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안 되면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주님 뒤를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지요. 이것을 제일 싫어하고 이것을 시기하고 또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적당히 쉽게 믿어라. 그리고 타협해 가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가자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그냥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그 세례 요한을 지나서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별로 달라질 게 없다. 옛날하고 나하고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를 믿느냐 아니면 사람의 얘기를 듣느냐 이것을 우리가 헛갈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 우리 한번 굉장히 긴데 오늘 본문이 4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하나씩 보면서 우리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댄 그 사마리아 여인. 사실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사실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었고 또 그 사마리아 동네에 살면서 저주받은 여인을 그렇게 나귀를 지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얼굴 대 얼굴 보고 만나서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봅시다. 4장 1절에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께서 아신지라. 지금 그 바로 전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따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굉장히 많이 그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운 놈이라 하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냐 하면서 막 옳은 말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른 사람들을 요단강에 불러서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역시 그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을 불러서 그래서 물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소문을 듣고서 어떤 쪽이 더 사람들이 많이 몰리나, 어떤 쪽이 더 인기가 있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더 옳으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갔을 때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6월절 저희들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이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이 여러분 그 지도를 보셔서 아마 다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하고 그다음에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거리가 한 150km 정도 돼요. 지금 같으면 자동차로 한 2시간이 가겠지만은 옛날에 예수님과 저희들이 걸어 다닐 때는 그래서 며칠이 걸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지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위에 그 갈릴리 여기를 올라갈 때 반드시 그 거쳐야 되는 그 중간 땅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그 웨스트뱅크라고 서안이라고 하는 그쪽을 훨씬 넘어서 그 위가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그 열왕기 하 70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그리고 다 공격을 합니다. 그 잡아간 다음에 여기 그 포로된 자들 대신에 그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이곳에 옮겨서 이민을 보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 살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 열왕기 하 17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거기서 살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가 유대인들하고 혼합이 돼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른 종족들로 여기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네
유대인이 아니고 이건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주 뭐라 그러죠? unclean, 부정한 사람들, 마치 문둥병 환자들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속된 사람들. 이 사람들 원어로 얘기고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암하 아레타라고 하는 그런 원어를 쓰는데 이게 영어로는 unclean, 문둥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하고 같이 동족으로 같이 어울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거기 이제 걸어서 이제 올라가다가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향로에 거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제60은 날 12시입니다. 그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사마리아.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 사마리아인들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반대로 저쪽 요르단 쪽으로 쭉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갈릴리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길 이제 통과해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그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주님 메시아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는 그 길을 택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길이 그쪽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마리아 길을 택하셨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하는 곳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걸어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 이름도 모르는 그 여인.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성경 공부를 해서 잘 압니다. 거기 엄청난 덥죠. 사막이니까. 근데 그 사막에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낮에는 없어요. 아침 새벽이나 아니면 저녁 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여자들이 와서 거기서 물을 깁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을 길어서 사람들이 먹고 그다음에 또 가축들에게 물을 주는 그런 물인데 물이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은 우물이 거기에 긴 그 두레박을 이제 집어넣어서 그래서 물을 이제 길어 올리는 그런 우물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여자가 이제 대낮에 떼약볕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이 여인은 자기가 유대인과 옷 입은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 그 유대인과 자기가 얘기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얘기를 겁니까? 얘기하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라비예요. 라비.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분이로서 어떻게 이 신분이 다른 낮은 계급인 나에게 말할 것입니까? 라고
이 여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퉁명스럽게 아마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지금 중요하신 말씀이 굉장히 깊은 그 진리의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그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 알았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선물이 그 생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공손하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는데 생수라고 하는 얘기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이 생수, 그 fresh water. 이것이 어디서 나서 이거를 얘기를 한 것인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은 그 물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깊은 곳에서 퍼올리는 그 차가운 물 그것을 생각하고 그 생수를 기다렸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죠. 그 생수가 아니라 그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오는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생수를 나에게서 받아먹는 데는 그것은 성령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말씀을 직접 하시지 않았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생각하고 여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이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들은 당연히 자기의 그 상식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 깊은데 어떻게 그런 그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물을 판 사람이 야곱인데 당신이 야곱, 우리 조상 야곱보다도 더 크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과 즉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답은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그냥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상식적으로 살아온 이것을 그냥 퉁명스럽게 받아치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이 여인에게 진실된 말씀, 또 진리의 말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이것을 잘 알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주시는 그 생수, 즉 성령 이것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갈급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이제 멈춰지고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참된 자유와 참된 그 해방과 참된 그 평화를 누림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혼돈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역사하시는 줄을 압니다. 예수님은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래서 참된 진리. 아직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계속 그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자꾸 이끌고 가고 그쪽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니. 이거 지금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듣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냐. 이 더운 날씨에 조금만 있으면 금방 목이 마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주님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자, 이 여자가 다시 말을 받아서 바꾸십니다. 여자가 그러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리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좀
비꼬는, 영어로는 sarcastic 그런 언어로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것.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시어 내가 뭐 먹겠어요?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이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의 허점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자, 여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면서 이 여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그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얘기를 하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는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부끄러워서 그건 왜 물어보시오? 내 개인적인 문제인데 왜 그걸 자꾸 물어보시오? 라고 대답을 했더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또 가르쳐 주셨을까?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동네에 살면서 다른 그 여자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예요. 저주받은. 결혼을 5번을 했는데 그런데 남편이 없습니다. 이제 같이 동거하고 있는 여자도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데 이것을 이 여자가 뭐라고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당신은 내 모든 과거를 다 아는 거 보니까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요. 이 말을 우리가 더 깊이 더 상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들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이 여인의 과거를 아주 삶이 복잡한 그리고 남자를 많이 가르치는 창녀같이 그렇게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정통과 그다음에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켜내려온 그 전통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그 유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거기서 그 메시아가 나오는 그 지파의 제일 시초인데 근데 유다가 자기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엘과 그다음에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자기 그 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구해서 엘에게 장가를 보냈더니 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나쁜 짓을 죄를 보면서 엘이 하나님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죽이셨어요. 죽고 나서 그다음에 자기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를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자기네 전통에 의해서 이 둘째 아들에게 이 며느리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자기 형수하고 같이 사는 것이 자기가 자기 후대를 이어가는 것이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이십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나왔는데 이 셀라가 나이가 어려서 아직 결혼할 때가 아직 안 돼가지고 그 시아버지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너 내 집에 친정에 가서 있다가 이제 셋째 아들이 나이가 크면 그다음에 이제 걔하고 같이 결혼하라 하는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하고 다말이 이제 자기 친정을 갔다가 그래서 이제 그 유다를 다시 만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것을 쭉 레위기서에 이제 그런 전통이 나오고 그걸 지키고 나오는데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창녀처럼 남자들을 갈아치우고 그래서 남자들 5을 다 같이 살다가 다 보내고 지금 사는 사람도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아니고 동거하는 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여인은 그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지금처럼 아이들을 가족 계획을 해서 하나씩 둘씩만 낳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집에 아이들을 12, 16 이렇게 낳습니다. 그중에 아들이 8, 9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같이 살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첫 아들의 결혼해서 했는데 첫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두 번째 아들이고 또 두 번째 아들이 그것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걸 또 치시면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5번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죽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여자가 필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서 이게 저주다. 그 집에 저주가 내려서 그렇게 된 거다. 라고 그 여자하고는 같이 얘기도 안 하고 거리를 두는 그것이 아마 그 당시에 풍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기가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이 그렇게 그런 그 종교적인 그런 전통의 희생자가 된 거죠. 희생자. 그래서 그런 희생자가 된 이 여인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자기가 혼자 싸워서 뭐 재판을 하거나 또 뭐 데모를 하거나 해서 이것을 자기가 그런 권리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평생을 혼자서 다른 친구도 없이 또 뭐 자식도 없이 그러고 살면서 낮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막 길을 나와서 거기서 물을 푸는 처량한 그러한 그 여인을 주님께서 처음부터 만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마리아 여인들 중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왕따당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슬픈 이 여인을 만나서 이제 대화가 시작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네 남편을 데려와라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암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팔복 강의를 하실 때 보면은 그 산상수훈에서 그 여자가 그 이혼할 때는 남자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혼 증서를 써줄 때 여자가 가능한 일 이외에는 써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아주 그 사람들 보기에 그 나쁜 짓을 했을 때 그때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다음에 그 여자를 이혼시킬 수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느냐? 사실 그 전에 모세 그 율법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풍습이 자기 부인을 싫어하면은 내가 나한테 밥을 잘 안 해주고 밥맛이 없다 그러면 내가 너를 싫어한다. 이혼 증서 써주기만은 거기서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당시 그게 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 남자들이 그거를 이용을 해서 여자들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여자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여자들이 그 현장에서 가능한 것이 거리지 않으면 그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 5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여권이 침식을 당했을 때, 여권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주님이 제일 먼저 여자들의 그 위치를 높이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 여인의 사정을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어떻게 내가 이 여자를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여자에게 내가 새롭게 그 희망찬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여자를 인도해 줄까 하는 것을 처음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에서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내용은 잘 알지만 사실 그 내용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 마음의 품으심, 그 뜻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조명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했던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똑같이 이것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가장 외롭고 가장 친구도 없고 가장 참 호소할 데 없고 그리고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신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똑같이 그렇게 찾아오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각자 내가 살아온 그 삶을 다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면은 말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죠. 또 약점들이 있고 내 열등감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또 모든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내가 나타내지 않지만 그것을 가슴에 품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이 항상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이것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또 살아오는 삶이 항상 평탄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남자고 여자고 상관이 없이 그러한 그 약점 또 그러한 그 힘든 점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또는 등에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내가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더라. 내가 그런 사람들을 나에게 찾아오기로 하는 내가 즐겁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가 만나주려 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보면 알겠지만 이 여자 하나가 자기의 그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뭐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모르지만 그 평생 살아오면서 말 못할 자기의 그 쓰디쓴 그 마음, 감정, 얘기 못할 이런 자기 친정 부모도 너는 참 죄 많은 여자구나, 저주를 받는 여자구나, 우리 집 오지도 말라 하면서 그렇게 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밥을 먹고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이 여인을 주께서 보시고 아시고 또 찾아오신 것.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같이 좀 받아서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의 그 약점, 나의 열등감, 나의 외로운 이런 것을 지금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항상 그 부족한 점이 있고 누구나 항상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딴 곳에서 이것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내가 돈을 많이 번다면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내가 사람을 더 많이 새겨서 더 유명해진다면 그럼 이것이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죄인들, 이 죄인들의 그 마음속에 이것이 풀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풀어지는, 죄에 대한 문제가 이것이 용서함을 받고 이것이 해결이 되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보시는 눈, 이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실까 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한 여자가 그 저주에서 풀려나서 참 자유를 얻고 그다음에 참 해방을 얻고 참 평화를 얻었을 때 그 여인의 그 변화로 인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교회 나와서 그것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거듭나고 그리고 내가 변화가 된다면 그냥 가만히 나만 그냥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말 이 여인처럼 예수님 보고 이 여인하고 얼굴 대 얼굴을 보고 그다음에 내 속 사정을 다 뚫어보는 그 주님과의 엔카운터 서로 만나는 그러한 대면이 된다면 예수님 직접 만났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저의 그 경우에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뭐 여자처럼 이렇게 데리케이트 하지는 않지만 제가 우리 오남매에서 제가 제일 맞은데 굉장히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했었고 또 가장 우리 집안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였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나의 리더였었죠. 나의 모델.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아버지가 무능력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다음에 집 다 팔고 그다음에 조그만 전셋집을 가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기대 이것이 완전히 줄어들고 그다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것을 티네이저가 되는 그 위치에서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내 친구들 데리고서 우리 집에 올 수도 없었고 그런 구차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힘들고 제 자존심이 제 프라이드가 너무너무 상할 때마다 이것을 품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더 그러면 남들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더 똑똑해야 된다 하는 그거를 가지고 제가 목표를 삼아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또 나중에 미국 유학도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성공했다는 그것을 향해서 제 가장 열등감, 제 자존심 무너진 걸 다 커버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지만 그것이 저의 깊숙하게 숨겨졌던 저의 목마름 그것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고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불행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가장 저에게 충격적인 것이 나는 가장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죄인 이것은 내가 인간들의 모랄 도덕적인 면에서 내가 남의 거 훔치고 세금 떼어먹고 이것이 죄가 아니라 인간의 원래 원죄 속에서 악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고 악한 것을 겉으로 내가 포장하고 옷을 입고 화장하고 또 교양인 척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그게 깨달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내가 제대로 내 삶을 찾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유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주님과 더 깊이 더 교제할 수가 있는 그것이죠. 제가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똑같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숨겨진 것을 다 풀어해 주시고, 거기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되니까 그다음에 더 이상 내가 부끄럽고 내 자존심이고 뭐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 여인이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정말 그 기다리고 기다렸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떠들고 동네 사람들 청청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그렇게 싫어해요. 사탄이 내 자신을 다 솔직하게 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자꾸 나의 그 자존심과 내 그 체면과 그다음에 사람들 눈치 이걸 자꾸 그걸 내세워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계속 사탄은 뒤에서 푸시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그 세계를 잘 알아야 돼.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해방이 되고 죄 문제가 완전히 풀어지고 용서함을 받고 그러면은 더 이상 내가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가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내 자신의 그 자존심 이것을 자꾸 더 속이려고 그러고 더 사람들 앞에 이걸 내세우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보시고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그것을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이것을 사탄이 자꾸 다시 끌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옛날에 비참했던 그 모습 그것을 다시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저희 친구들이 많이 여기 있습니다. 대학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이 친구들 아직 예수님을 아직 모르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 번 돈으로 여기서 마지막 때 이 여생을 이제 빌딩을 사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여러 채 사고 그다음에 또 땅을 많이 사고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여생을 편안하게 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아직 만나지 못한 죄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이것은 정말 내가 가장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첩경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어. 내가 불쌍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장 부자입니다. 맞아요,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여인이구나.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이것이 가장 저주받은 그런 여인이라고 했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가장 복을 받은 여인이 됐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더 계속해서 이제 이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다음에 그것을 지나서 원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를 12명을 이제 택해서 그래서 2명씩 내보내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들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다음에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는 너희들이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서 예수님 결국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가는 그것을 아시고 이제 유대인을 택하셨지. 그리고 제일 먼저 그렇게 모범을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그 선교의 제일 먼저 시작을 본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면서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유명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궁극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의식인데, 이것이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그 전통과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자랑이고 그것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보이는 것처럼 했어요. 근데 예수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더니, 아직도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큰 교회 성전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으로 예배 드립니다. 나의 거듭난 사람의 그 영,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가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진정으로 진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따라가는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쳐지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 현대 교회에서 자꾸 형식을 따라서 이런 그것에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깊은 그 감사와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그것이 깨달아진 것은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그것을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죠. 내가 가장 부자고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자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해요. 항상 목이 마른 것이고 항상 배가 고픈 것이고 항상 마셔도 또 목이 마른 것. 영생을 갖는 그런 생물을 얻지 못하는 생수를 먹지 못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먼저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네가 지금 이방인으로서 사마리아인으로서 너희들은 산에서 들에서 옛날에 조상들 야곱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린다고,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는 얘기는 이게 경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월십한다. 월십.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것을 얘기해요. 어떤 형식을 자꾸 우리는 강조를 하는데 그 형식보다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때 나는 거기서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지길 원하세요. 우리가 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주님과 더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과의 하나님 저 멀리 한 꼭대기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조용히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 만족하시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안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더
가까이서 우리를 더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 이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모여서 교회 다니고 또 끝나면서 또 교육하는 이러한 그 형식적인 전통적인 그러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관계가 계속이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그다음에 그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신부들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내일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교회가 전부 다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깊이 더 알면 알수록 신부가 힘들구나, 신부가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그것이 정말 엄청난 반대의 세력들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나를 이렇게 커버해 주시고 이런 것을 깨닫는 데는 그러면 내가 걱정하지 않고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를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깨어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더 악착스럽게 누구를 상대로 해서 공격하느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또 우리를 속이고 그렇죠. 사탄의 가장 큰 이 시대의 무기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특별히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와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말씀을 자꾸 휘석해서 그래서 적당히 믿게끔 이렇게 가는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하고 다르게 우리는 내가 좋아하면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면 고개를 돌리고 떠났다가 이것이 우리 인간들 죄인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때로는 어렵게 구렁텅이에 집어넣으셔서도 거기서 또 붙들고 거기서 또 기다리고 계시고 거기서 또 헤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잘하고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내 현실에 그 처해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이 약해서 주님이 나를 떠나시는구나 자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그 주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달라요. 훨씬 더 우리보다도 더 깊이, 더 높게, 더 넓게 우리를 포용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다시 보면서 주님께서 왜 그 더운 날씨에 일부러 그 사막 가운데로 가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나.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려고 거기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었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더운데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제자들을 그 동네에 가서 음식 좀 사와라라고 보내고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혼자서 그걸 마음속에 품고 혼자서 가려고 마음속에 숨기고 마음속에 말 못할 것을 다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평생을 살아왔던 나를 거기서 건지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동안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뜻은 우리가 몰라요. 그분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제한된 인간의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성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유한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그 약함을 항상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약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이제 내일부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주님과의 그 관계고 또 무기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찾으면 그것의 응답을 받으면 자신이 생겨요. 이게 내가 허공을 향해서 그래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구나. 내 옆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과 그냥 그런 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깊은 그런 관계 속에서 내 그 작은 숨소리마저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시구나. 내가 때로는 원하지 않는 기도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을 아시고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까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 있을 수가 없는 불교에서 석가 답을 108번을 돈다고 그러죠. 그거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데는 우리는 더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러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잠깐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보면은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자가 그러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배에 대해서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I am he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가 말씀하신 것을 2장에 보겠으나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는 것 같더라. 그렇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정말 그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이 정말 진심으로 그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정말 케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히 왜 이 여자가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바로 이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 대 얼굴을 맞대서 보고 그러한 그 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된 자유를 얻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났더니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없어서 더 이상 내 자신이 죄인이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은 여인이다라는 그것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자유인이 돼서 그래서 이제 또 그 물동이를 가지고 물 길러 왔는데 그걸 다 버려두고 그리고 제일 급한 것이
그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도 고생하면서 사마리아 그 사막에서 살지.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얘기했던 그 언젠가 메시아가 나온다, 내가 그 사람 만났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을 위해서 먼저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나오는 그 표시입니다.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알게 되면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80이 돼도 아프리카를 가는 겁니다. 이것은 뭐 제가 누구한테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를 떠담이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마지 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영광이에요. 주님이 나하고 같이 가신다 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날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자세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지, 얼마나 주님과 나가 그 사이가 가까워지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원치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진짜 크리스천인가, 진짜 크리스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었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볼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아십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것이 있었더니 오늘 저녁에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다시 변화돼서 다시 내가 새롭게 예수님을 얼굴 대 얼굴 만나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러한 것을 깨닫고 변화돼서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들이 원합니다. 이제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를 오늘 저녁에 지금 저의 고백을 받으시고 지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들 입에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